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의 선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함을 11점을 기다려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오늘 또 말씀으로 더욱더 굳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사람은 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죽음이 예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죽음 앞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복된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되지 않는 죽음은 바꿔 말하면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다. 여기 주 안이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해가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 승리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을 뜻해요. 그런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문자적인 뜻은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다 순교해야 되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여러분 지금 믿음 지키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상태에서 죽는 자들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흔들려. 내 믿음이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상태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죠. 복받은 죽음이 있고 또 저주받은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비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벌써 26년이나 지났죠. 26년 전에 9.11 테러 여러분 아시죠? 무슬림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비행기 3대를 납치해가지고 뉴욕 쌍둥이 빌딩을 또 국방부 청사를 자폭 공격을 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 3,000명가량 인명이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면 이 자폭 공격을 하면서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이 무슬림 테러 단체들이 자폭 공격을 하면서 자기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남도 3,000명 가까이 죽였어요. 자,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남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었어. 살인자들이죠. 영원히 저주받은 죽음, 망하는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여야 되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복된 죽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상태에서 몸은 안 움직여도 죽기 전에 마음은 항상 살아있거든요. 숨 떨어질 때까지.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지킨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야 영원한 복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된 죽음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주스러운 죽음이 안 되고 영원히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저주받은 인생, 이 저주받은 죽음이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왜 저주받은 죽음이 됐느냐?
죽음이 복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은 상태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은 상태로 사망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천국을 품은 상태로 믿음을 품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죄악을 품은 상태, 돈만 품은 상태, 육적인 것만 품은 상태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별은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이 된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아내거든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삽비라는 뜻은 보석처럼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기가 막혀요. 이름이 신앙적이고 이름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이름만 주면 뭐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죽을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하면요, 한 사람은 악하고 한 사람은 선하면 그 부부는 쉽게 타락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선하면. 그런데 이 부부는 부부가 쌍으로 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대. 땅을 팔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팔았냐?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이 4장이죠. 5장이죠. 5장 1절이죠. 앞에 4장 끝부분을 봐야 돼요. 4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사건,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자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자 놀라운 은혜가 역사 일어납니다. 변화 역사 일어나고. 32절 한번 보세요. 4장 32절 시작. 네, 믿는 무리가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다 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33절 시작. 그래서 성령좀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 그렇다면 이들이 왜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앞에 32절 방금 전에 읽었죠? 정말 간절한, 큰 간절함,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뜨거워야 되겠지만 받는 우리들도 큰 은혜를 받으려면 큰 간절함, 뜨거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35절. (36절) 37절.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충성을 하고 모든 걸 바쳐 헌신하는 역사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뭘로 나타나요? 드리고 싶어지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특히 요셉 같은 사람은, 방금 전에 읽었죠? 요셉 같은 사람은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 권위자라, 이루자라 하는 놀라운 존경만 이름까지 얻은 사람인데요. 그분은 또 놀라운 특별한 헌신을, 소유를 팔아서 또 헌신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 은혜의 역사, 헌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때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1절 다시 해봐요.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야,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아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고, 특히 요셉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또 바나바라바라는 그런 놀라운 그 존경받는 이름까지 얻고, 또 그분은 또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러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칭찬받고 막 높임받고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물론 이 바나바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뭘 드렸기 때문에 그가 뭐 높임받고 또 위로자하고 뭐 그런 의미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요셉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 받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차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자 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과 눈물과 헌신과 무릎과 찬양과 감사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 본 거예요. 잘못, 이 부부가. 분명히 요셉은 명예를 얻으려고 드린 것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있냐면, 야, 우리도 요셉처럼 드려가지고 우리도 명예도 얻자, 우리도 칭찬 좀 받자, 사람들한테 인정받자 하고 자기 소유를 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우리도 요셉처럼 내 소유를,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칭찬 좀 얻자, 높임 좀 받자, 명예 좀 얻자, 그런 마음으로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런데 막상 팔아보니까 2절 시작. 팔을 때는 판다고 그랬는데, 딱 드린다고 그랬는데, 딱 하는 게 딱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딱 팔고 나니까 뭐가 보여? 손에 현찰이 쥐어지잖아요. 돈이 쥐어지잖아요. 돈이 쥐어지니까 돈이 아까운 거야. 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 드린다고 해놓고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게 땅방과 우리가 드리기로 약속한 거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막상 땅을 팔아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속이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춤에 그 아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알더라라고 돼 있죠. 부부가 쌍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속인다고 속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다 알죠. 모든 분을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자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런 성령의 역사로, 성령 역사를 알 수 있거든요. 성령 역사를 알고 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시작.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왜 속였어요? 속이려고 왜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 들어차서. 그러니까 마음에 사탄이 가득 들어차서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가득 들어차서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고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분명히 이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니까 사탄이 자동적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서 들으니까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 세 가지 뜻인데 첫째는 무슨 뜻이냐? 이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있으면 사탄의 행위를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두 번째, 내 마음에 들어있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찬양이 들은 사람은 찬양할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0편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어.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들어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으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한 게 들어있으면 악인이 되는 거고 겉사람이 악해서 악인이 아니라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인인 거고 하나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이 들어있으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은요 세상 것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은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막 잡탕 막 집어넣으면 안 돼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만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악이냐 의인이냐로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그러면 하나님처럼 마음에 사탄 마귀가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악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냐냐는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죄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회개를 해야지. 맞습니다. 제 마음에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여러분 가장 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4절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는 말이 4절. 시작.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땅을 너한테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땅을 팔든 안 팔든 네 맘이고 네가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든 안 드리든 그 네 맘 아니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적게 드린 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땅을 팔아서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거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뭘 책망하느냐. 네 마음에 사탄이 들은 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속으려고 한 그 죄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네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네 마음을 빨리 청소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네 마음에 지금 사탄을 채웠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지 않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도 안 해? 이 아나니아는요. 그래서 저주받은 죽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냥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서 죄라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죽는 사람. 그래서 죽어요. 아나니아가 심판으로. 5절 보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아나니아는 왜 사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마지막 책망한 것은 왜 그러냐? 앞에 4절 3절 책망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였어요. 지금이라 늦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나니아 삽비를 불쌍히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뭐가 중요합니까?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죠. 그러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호가 중요해요. 신호. 파란불에 가야죠. 횡단보도도 빨간불에 가면 큰일 납니다.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신호 위반입니다. 빨간불에 가면 큰일 나요. 파란불에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신호를 잘 지켜야 돼요. 신호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사고 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신호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를 반드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많이 있죠.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 친구 간의 문제, 또 부부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그게 신호예요. 그 속에 영적인 신호가 100% 있어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신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를 받아서 신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죄악을 품은 죄로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습니다.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의 감동을 품고 용서를 품고 사랑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무시하고 죄악을 품은 채 회개를 하지 않은 채 저주받은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어때요?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었어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자, 이 당시는 여기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면요 바로 장례를 치러요. 하루 이틀 그런 거 없이요. 그런데 비록 심판받아 사망을 했지만 그래도 시신은 불쌍히 여겨서 장례를 잘 치러줬다라는 말이 6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문제예요? 아내 삽비라가 문제예요. 아내 삽비라 없을 때 아나니아가 지금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내 삽비라가 문제예요. 자, 그런데 삽비라가 남편이 사망한 지 3시간 후에 오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이때 3시간 후에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아내 삽비라는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 우리도 요셉처럼 땅바닥 들였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칭찬할 거야. 삽비라 아줌마 멋있어. 삽비라 아줌마 정말 대단해. 삽비라 아줌마 따봉. 야, 정말 멋져. 신앙 멋져. 그런 칭찬을 기대고 왔을 거예요. 근데 막상 칭찬을 기대고 왔는데 남편이 3시간 전에 죽은지도 모르고 심판을 기대고 왔는데 심판커녕 8절 시작.
베드로가 묻습니다. 추궁합니다.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래서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부부가 다 쌍으로 사탄마귀가 들은 거예요. 이 삽비라는 좀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라도. 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엄숙하게 물어본다는 것은 눈치라도 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들뜬났구나. 예? 아이고,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똑같이 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똑같이 죄악을 품은 채로 똑같이 회개할 줄 모르는 부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또 줍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은요 기회도 안 주는 사람은 당장 죽여요. 근데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물어봐요. 한 번 더. 무슨 얘기예요? 기회 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은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 사랑하면 그냥 거기 끝나버리지. 기회도 안 주고 근데 또 기회를 줘요. 베드로가 이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야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또 묻잖아요. 기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삽비라느냐 다급하게라도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다급하게 하는 회개, 짧게 하는 회개, 외마디 회개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개도 길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급할 때는 이 다급한 회개, 짧은 회개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짧은 회개, 순간적인 회개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이 삽비라는 그 짧은 회개조차도 안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를 안 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도우라고 하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뭐라고 그래요? 돕는 배필.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부부예요. 부부가 서로 단점만 꺼내면 안 돼요. 부부는 돕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부는요 네가 나를 왜 안 도와? 네가 왜 나를 안 도와? 네가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부부는 돕기 수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으면 도우면 되잖아 서로. 이게 부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점이 있고 그래서 어때요? 신앙의 부부들은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남편은 아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아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면 미리 깨워줘서 여보 일어나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맞아 죽겠어 빨리 일어나 하고 새벽기도 깨서 새벽기도 보내주고 이게 남편이 할 일 아니에요? 이게 부부야 부부 영적으로 서로 돕는 게. 근데 이 부부는 오늘 부부는 쌍으로 악한 부부야. 선을 행할 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짧은 회개, 다급한 회개도 없어. 그래서 10절 보십시다. 시작. 고 11절 온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가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결코 내 마음에 아무거나 채우면 안 돼요. 승질로 채우고 불평으로 채우고 원망으로 정욕으로 이런 것들로 더러운 걸로 채우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아멘이 점점 죽어지네요. 예? 할렐루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천국으로 채웁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영원히 복 있는 결론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영원히 사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멸류관 상급에 주인공되는 그런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100%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에 채운 것 따라 악인이 되고 의인으로 갈라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의 잘못된 결론을 가져오는 부부가 되지 말고 영원한 상급에 주인되는 복 있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마음에 늘 하나님을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천국으로 채워서 험한 세상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천국으로 채우기로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